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인들이 갈 곳은 수올, 하나님을 거역한 나라들이 갈 곳도 그것뿐이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끝까지 잊혀지는 일은 없으며 억눌린 자의 꿈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사람이 주님께 맞서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십시오. 주님,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며 자신들이 한낱 사람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악인들이 갈 곳은 스올, 하나님을 거역한 뭇 나라들이 갈 곳도 그곳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올이라고 돼 있는 것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것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스올은 그냥 음력을 한 건데, 스올이라는 곳은 분명하게 지옥을 말하는 거고요. 뭐 스올, 하데스, 음부, 뭐 이런 무덤 이런 식으로 표시한 건 잘못된 거고요. 표현한 건 잘못된 거고, 지옥은 분명하게 지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교묘하게 지옥을 숨기는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렇게 숨긴다고 해서 지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옥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지. 성경이 얘기하지 않으면 어디가 얘기합니까? 누가 얘기합니까? 그래서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은 좀 이런 점을 깊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악인들이 갈 곳은 수올, 지옥이다. 근데 원래 여러분, 지옥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이 본래 죄를 지은 천사들이 가는 곳이 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될 그 사람들 중에,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따르면서 악을 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도 이제 그런 지옥에 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집에서 이 가장 좋은 것은 어디에다 둡니까? 금고나 혹은 장식장에, 아주 멋있는 장식장에 그걸 착 진열을 하잖아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나 혹은 상품, 상품을 주문해서 가져온 그 그 뭐죠? 그 박스나 종이,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통으로 다 가잖아요. 과일 껍질 다 쓰레기통으로 가잖아요. 뭐든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 안 좋은 것들, 그런 것, 썩어 없어질 것들 다 쓰레기통으로 그냥 보내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거역하고 오히려 반역하고 신성 모독하는 그런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의도적으로 거부하면서 믿지 않는, 그게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일인데, 그 성령을 어? 모독하는 거예요. 어? 성령 모독죄예요. 예수 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은.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멸망과 더불어 지옥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 나라들, 이건 뭐, 나라들, 백성들, 모든 사람들 다 갈 곳도 그곳뿐이다. 그래요. 지옥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어,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버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끝까지, 우리는 끝까지 그들에게 예수 믿고 받으라고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난한 사람 또 억눌린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마치 이 구절만 보면 가난한 사람, 억눌린 자는 무조건 선하고 그 지옥에 안 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구원할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요. 여러분, 그 가난한 사람, 그 억눌린 자가 아닙니다. 오늘날 모든 범죄자들을 가만히 잘 살펴보세요. 그들이 그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또 때려서 빼앗고 또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해가지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이런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엄청 부자고 좀 여유롭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릅니까? 아니죠. 대부분 가난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시골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막 순박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시골 사람들 굉장히 고집도 세고 텃세도 부리고 그리고 그 자기를 건들면 자존심을 건들게 되면은 엄청난 그 분노로 쏟아내요. 제가 말하는 건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어떤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감옥에 갇힌 자, 순수하고 소박한 자, 이런 자들은 무조건 선하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도 굉장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실제로 통계가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 또 억눌린 자, 이런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남을 속이지 않고 또 도둑질하지 않고 의로운 소득이 아니면 그냥 가지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부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가난하게 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기꺼이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길을 나선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고 또 그러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고 가족들로부터 쫓겨나고 또 엄청난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억눌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결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는다는 거죠. 끝까지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믿고 있잖아요. 주께서 장차 재림하시고, 그 오셔서 심판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내가 통치하고 천년 동안,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그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걸 믿고 있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런 자들의 꿈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니까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 일어나십시오. 그래. 여러분, 지금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40일을 계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하실 일은 뭐냐? 내려오시는 겁니다.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께 맞서서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내려오셔서 심판을 집행하시는 거죠. 사람이 아무도 주님을 맞서지 못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 모든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자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 숨어서 산속의 동굴이나 바위 틈에 숨어서
그 바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에 앉으신 그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달라. 계시록 6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왕이고 큰 군대 대장이고 뭐 부자고 또는 용사고 그 모든 남자 노예 또 모든 자유로운 남자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쏟아지죠. 큰 환란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그 두려움이 온 세상에 쫙 임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날이 주의 날이고 야곱의 그 고난의 큰 날이고 뭐 큰 환란의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그 분노,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감히 그 앞에 서리요. 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 상황이 이제 쫙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상황을 성령 안에서 보고 이 성경에 다윗의 시편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들이 한낱 사람의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그냥 먼지예요, 먼지. 제가 요즘 그 유튜브 잠깐 보다 보니까 이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 지구가 1.3경 개가 들어갈 수 있는 별이 있대요. 이 우주 공간에 그런 어마어마한 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주의 크기예요. 그런 우주에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먼지요? 먼지보다도 더 작지요. 그게 그냥 사람이에요. 진토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 건강은 어떻습니까? 풀이에요, 풀. 저희 집 앞마당에 풀이 이렇게 자라는데 그냥 물 주면은 조금 살다가 물 안 주잖아요? 그러면 바싹 말라버려요. 푸르름이 금방 사라져요. 그게 사람이라고요. 그게 사람의 젊음이고 그게 사람의 힘이에요. 금방 사라집니다. 사람의 아름다움, 능력, 그거 어떻습니까? 금방 사라지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성형수술을 한다고 해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 사라져버리는 수증기고 연기와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 자기가 내가 왕이야. 나 근육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야. 나 돈이 많은 부자야.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냥 그 주님 앞에는 보이지 않는 먼지보다도 더 작은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평상시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해서 내가 분하게 일어나서 실수를 저지르면 안 돼요. 저는 그런 경우가 참 잦아요. 성격도 급한 데다가 또 이 열등감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조금만 뭐라고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막 떨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리석은 모습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한낱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먼지고 진토고 깨지기 쉽고 주변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공기 하나만 빼도 그냥 바로 사라져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그냥 죽어버리고 고통받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거. 그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 내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 더 겸손해지고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그들을 높여주고 배려해주고 아껴주는 그렇게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아, 그렇구나. 나는 정말 내가 뭔가 된 줄 알고 우쭐거리며 살았는데, 아, 한낱 사람에 지나지 않구나. 그걸 깨달으시고 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또 내가 겸손히 낮아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에 덕을 세우고 성도들을 잘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